안녕하십니까. 이제 다니엘서 7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것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내시는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왔지만 또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죠.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염소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넓은 길,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알곡과 가라지도 똑같습니다. 알곡도 똑같이 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지만요. 지금 양의 무리 속에서 또 갈라지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인데, 지금 마지막 때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은 또 넓은 길로 또 가고 있어요. 여기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양들 무리 속에서도 또 갈라지는 것이요. 마지막 때 양식 준비를 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데요. 저랑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라고. 그럴 때 성령께서 마귀도 보여준다. 이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 때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짐승의 표가 나올 때까지 저는 삽니다. 그 표가 나오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양식 준비를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살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요. 양식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피난처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표를 받으러 간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러면서 우리는 들림받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들림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들림을 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성경은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져 있어요. 모든 율법이 그겁니다. 갈라보면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아라, 또 뭐 하지 말아라, 뭐 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어렵죠. 그러나 모든 것이요 불순종과 불순종이고, 불순종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제가 말했죠. 길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을 내가 들었는데 저에게 전도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소리를 내가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교회 안 나온 것부터 불순종이라겠죠. 그러니 길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런데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지나가는 사람들 많죠. 다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장을 하겠는데요. 7장하고 계시록 13장 말씀을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했는데요. 너무 잡음이 있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또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이요. 아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 다니엘은 구약시대에 살았고 사도 요한은 그 신약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요 비슷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왕은요 5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7장에서 또 벨사살 왕 원년에 그랬는데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이 꿈을 꿨어요.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벨사살 왕 1년 되던 해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예, 하늘에 네 바람 그랬죠. 여기 네 바람은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전쟁을 말합니다. 지금 그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네 전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전쟁의 바람이에요.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요, 전쟁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요, 살만합니다. 평화롭게 살만해요. 또 경제적으로 뭐 물가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만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전체적으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 본 환상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여기서요, 지금 사자와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가 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자는 네 발로 걷죠. 그런데 갑자기 서요.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것이 AI가 아닌가. 왜냐하면 AI가 지금은요, 사람의 감정까지도 읽어버려요. 그 말은 AI에게 내가 지금 뭐 기분이 조금 안 좋고 어째 그러면은 AI가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랬겠군요. 마음이 힘드셨겠군요. 이러면서 AI가 사람보다 더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곰 입에 세 개의 그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여기서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 지금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본 것 아닌가. 예. 그다음에 6절이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머리가 4개고요. 날개가 4입니다. 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은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지금 앞에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사자, 또 곰, 표범 이런 짐승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요,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 그러니까 이빨이 쇠로 됐다는 거예요.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10뿔이 있는 거는 사단 마귀예요.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지금 이 환상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쩌냐면 다시 설명을 하면요. 어떤 짐승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긴 짐승이 있는데요. 그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예요. 그런데 뿔이 10개인데요. 가운데 큰 뿔이, 그러니까 5개 사이가 가운데죠. 여기에서요. 그 가운데 큰 뿔이 나더니 옆에 3개가 꺾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큰 뿔에 입이 달려서요.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 당시에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봐도요. 이 환상은요. 무서워요. 그러면서 9절이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이분은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9절 이 부분은요 계시록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것은 행위록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제까지 죽었던 사람들도 다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것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해요. 여기에 서서 이제 자기의 행위대로 회개하지 않은 거, 뭐 회개하지 않은 사람 뭐 지옥으로 떨어지고 회개한 사람은 전부 다 천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요 천사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요 빨리 회개해서 그 행위록에서 지워져야 돼요. 그리고 11절이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랬습니다. 이제 이 심판 때에 짐승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사단 마귀가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심판받지 않고 또 얼마는 또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지금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13절과 14절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15절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지금 이 환상이요 얼마나 내 짐승의 환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까지 본 적도 없었던 환상이죠. 이었기 때문에 번민하다는 거죠.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끝까지 그 나라들을 얻을 것을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이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제가 오늘요, 다니엘서 이 지금 7장 19절 말씀을 이제 읽으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섭다고 했던 그러니까 영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처럼 제 안에서요, 제 영이요, 떨더라고요. 이것은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다니엘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불독 같은 참 투견 있죠. 싸우는 개. 이 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만 있어도요, 우리는 무서워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사자들이 있는 그 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환상을 보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때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 속에서 영이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저에게 너는 빨리 계시록 말씀 유튜브를 해라, 이것을 왜 했는지를 제가 오늘 알겠더라고요. 분별 없이 유튜브 보고요, 식량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들림받도록만 기도하면은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정말로 양식 준비하시고요, 피난처도 준비하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집에서도 못 살아요. 예. 그리고 지금 20절에요. 그 네 번째 본 넷째 짐승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뿔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3개의 뿔이 앞에서 빠져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온 그 뿔이 있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뿔에 눈이 달리고 말을 하는 입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다른 뿔보다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이 졌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지금 22절은요. 순교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순교자들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순교자가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첫 번째 순교를 했습니다. 아벨부터 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또 앞으로도 있겠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요.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흰옷을 주시면서 너희 동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참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19장에서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23절이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적그리스도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은 다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때와 두 때는 세 때죠. 그리고 반은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전까지는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제 그 26절부터 28절까지는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그 사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도 하고 또 곰을 메대와 바사 또 표범을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라고 이제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사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한다면요. 이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자나 또 곰이나 표범이나 또 제일 무섭게 생긴 이런 짐승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에 대해서 보여준 환상입니다. 이제 계시록 13장을 보면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또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합세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는 계시록 13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성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모임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도 있고 WCC 어디는 어느 교회는 가입을 했다. 또 어느 교회는 가입을 안 했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비판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서로 판단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갈수록은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져요. 지금도 나눠지고 있어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북한이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가 되는 나라들은 교회에 핍박을 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점점 교회가 핍박받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싸우기도 하죠. 이제 광화문에 가서 이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마지막 때로 갈수록은요. 악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2절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이요. 표범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곰은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도요. 참 무서운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용은 사단 마귀예요.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이렇게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았다고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앞으로 점점 분별을 잘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짐승이요. 죽게 된 것 같더니 다시 상처가 나았다는 거예요.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두 증인들도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승천했습니다. 지금 이 3절은요.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4절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적그리스도죠. 42달이기 때문에 3년 6개월입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많이 속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비방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하고 와야 됩니다. 지금도 참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들이 뉴스에서도 들어보면은요. 나오고 있고, 또 성도들, 또 주의 종들 다 몰라요. 저 교회는 이것이 문제고, 저 목사는 이것이 문제고,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방하는 자들의 거기다 댓글을 쓰고, 맞습니다. 저 목사는 뭐 좌파고 어쩌고 저쩌고 우파고 어쩌고 저쩌고, 비방하는 일에 같이 비방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7절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이제 그 환란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기려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굶고 인내를 해야 돼요. 양식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그 때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맛집 찾아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지금은 조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요. 11시 59분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우리는요. 영적 귀가 있어서, 영적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는 순교해야 됩니다. 사로잡혀 가서요. 거기 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고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 세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안 한 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그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각오가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11절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요, 마귀예요. 모양은 양처럼 비슷하죠. 양이에요. 그러나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아마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 짐승의 표 받아도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 이렇게 이것은 짐승의 표 아닐 거예요. 이러면서 미혹할 수가 있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11장에 보면은요, 두 증인도 하늘에서 불을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마귀도 똑같이 해요. 제가 유튜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그러구나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분별하게 해주시라고. 그럴 때 성령께서 마귀도 똑같이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불은요, 가짜 성령의 불이에요. 마귀 불이에요. 예. 우리는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분별을 해야 돼요.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그때부터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성도들의 순교가 또 나옵니다.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풀무불이 다 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이요, 우리 안에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16절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이 짐승의 표죠.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고요. AI가 작곡도 하고 소설도 쓰고요. 은행의 모든 관리도 AI가 하고 있어요. 지금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현금이요, 없어져요. 이제 AI가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대가 지금도 통제하고 있어요. 더 통제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금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이용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순교는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도 잘 준비하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앞에 거의 왔어요. 저도 깨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돌아보면은 '내가 깨어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2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순교 사명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저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1월 정도부터 인제 저에게 성령께서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요. 성령께서 계속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인제 병원에 가면요. 이제 뭐 할머니들이 누워 있고 그러죠. 그런데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나이 들게 되면은 전부 다 그 아주 빼빼 마르기도 하고 뭐 병으로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순교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는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요. 예, 계속 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 걸 보면은. 음 그걸 놓고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앞에요. 저희 그 눈앞에 왔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니엘서 7 장과 요한계시록 13 장을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